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산상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물로 치라라고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목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참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혼란과 대변혁 가운데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교회와 성도 목회자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지금 혼란의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또 맨파워가 있는 좀 그런 교회들은 버틴다라고는 하는데 대부분의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존폐의 위기에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 교회들도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보셨지만 사람이 없잖아요.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뭐 대형 교회들도 한국 같은 경우는 대형 교회들이 자신의 건물을 경매로 내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교회가 참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희망을 가지고 이때를 보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말은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은연중에 부흥은요 수백 수천 명의 교인 나온 숫자에 의해서 부흥이 결정이 됐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솔직히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가 부흥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 두세 사람이 모이는 제자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때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고 또 공부해보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의 모습.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저는 바라요.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에 하나 이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고 정말 만에 하나 제 생각 만에 하나 종식이 안 되고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면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뭐 대형으로만 모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좀 불가피하게 진짜 초대교회의 모습 그 모습으로 교회들이 재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사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건 야 종말의 때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게 집중할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의 모습 그것들을 좀 우리가 연구해보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정말 말씀에 헌신한 자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그러나 강력한 신앙의 공동체 말씀에 헌신된 공동체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간을 통해서 준비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연 교회가 그럴 생각과 할 의향이 있는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지금 누가 시켜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이게 끝나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말씀 묵상하시고요, 또 찬양하시고 기도하심으로써 그렇게 성숙하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못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다 이렇게 듣는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통제불능의 상황이 벌어져도 그 막후에는 결코 통치권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막후에는 결국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눠보자 하는데, 먼저 7장 5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 감람산을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감람산을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이전의 상황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를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과 요한의 해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모티브를, 그 물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선포해주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세 가지의 반응으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 그 말씀 듣고 예수님 그리스도다. 또 한 부류는요, 야, 그리스도는 절대 갈릴리 같은 데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런 촌동네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가 이 세 반응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서로 쟁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직역해 보면 서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막 선지자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그런 데서 나올 수 없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중요한데, 믿으면, 성경에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거야. 이 말씀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싸우고 있는 거야.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막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아와라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손을 못 댄 거예요.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돌아가서 그렇게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뭐라 얘기했냐면 7장 49절 말씀인데요.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세 번역 버전은 뭐라고 보냐면 무지렁이, 영어 성경 mob, 이런 무지렁이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 지금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무리들은 이제 각기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던 거예요. 흐름을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감람산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말씀 보면 습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계시면 항상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쉬시기도 하셨다고 말씀 얘기하고, 또 기도하시기도 하셨잖아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감람산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셨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감람산을 이렇게 찾으셨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 말씀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가랴 14장 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예, 단순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스가랴 14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절부터 뭐라고 시작되냐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냐면 최후의 심판의 날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최후의 날의 심판을 하면서 무엇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감람산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후의 심판에 그 하나님의 발이 임하신 그 감람산이 예수님이 자주 찾으시는 곳이라는 것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 심판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시고 쉬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보면서 우셨잖아요. 우신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승천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감람산에서. 그리고 어떤 약속을 주세요? 내가 본 대로 다시 오시라는 약속까지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후 종말의 심판이 예언된 그 감람산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온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 진노와 심판 가운데 유일하게 회복하실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회복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감람산을 찾으셨다는. 그러니까 이 감람산이 예수님이 어떤 의미냐면 사명의 자리, 사명의 완성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자리잖아요. 그 사명을 완성한 자리인과 동시에 그 사명을 위해서 새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면서 쉬셨던 곳이 바로 감람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자리가 더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새 힘을 얻는 그 감람산에서 새 힘을 얻으신 다음에 8장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을 하시냐면 8장 2절 보시면 아침에 다시 어디로 들어오세요?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감람산에서 밤을 쉬시고 지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딱 들어오시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전날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분열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한 날이 지난 그 다음 날은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다시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좀 문법적으로 좀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7장 53절에 무리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고 8장 1절에서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가셨고 2절에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이거는요 시제가 뭐냐면 다 과거 시제예요. 다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만 위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백성이 다 나오는지 할 때 이 나온다는 거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할 때 이 가르치시는 것은 미완료 시제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들이 다 과거 시제를 쓰면서 이 두 가지만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를 너무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즉 백성이 나오는 것과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이것을 지극히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쉬지 않고 그들을 계속 가르치고 계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 그들은 그저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무리라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은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제가 뭐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평신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무리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계속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삶의 방향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던 형편이 전날과 같은 형편일지는 몰라요. 그래서 백성들과 같이 분열이 일어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런 멀어진 무리의 삶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날과 같이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너 왜 멀리 갔어? 너 왜 싸웠어? 너 왜 분열했어?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온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바리새인들이 보는 거 저런 무지렁이 같은, 아니 왜 예수님을 따라, 율법을 모르는 무지렁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러면 각기 제 길로 갔으니까 그 죄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은혜 때문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저는 이 문맥에서 보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로 자신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맞추어지게 되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돼요. 예수님께로 완전히 그 인생이 맞춰지게 되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그 한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기가 의도했던 건 전혀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나오겠다고 의도했던 거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서 끌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상황이 결코 그렇게 아름다운 상황이 아니에요. 보기 좋은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놀라운 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떠나갔던 무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던 무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백성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 이 여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것이 자의가 아니었고 타의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3절 말씀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가운데 채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있던 이 여자를 잡아온 거예요. 현행범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현행범을 잡아온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 한번 잘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음행하고 있네. 그래서 이걸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을 정말 예수님에게 데려가서 예수님, 정말 이 초막절 마지막 때에 이런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있는 때에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우연히 데리고 온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뉘앙스가. 왜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한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우연히 가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가다가 발견한 게 다분히 좀 의도적인, 그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기회를 만든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고발할 조건을 얻기 하기 때문에 그 말씀부터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것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냐면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는 거, 뭐죠?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입니까? 본문 5절 말씀인데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야, 정말 질문 잘 만들었다. 이러면서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하시겠냐? 이거 너무나 교활한 질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원래 율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원래 율법은 이렇습니다. 레위 20장 10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이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 20절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율법은 뭡니까? 여자만 데려와요? 남자 여자 다 똑같이 처벌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들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율법을 모르진 알잖아요. 근데 율법을 알아요. 아는데 그 율법대로 사실은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 사회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여자에게 불합리하게, 여자에게 불리하게. 남자니까 지금 바로 나오잖아요. 남자니까 여자가 불리하게 그렇게 몰아가는, 그래서 여자를 대는 그 관행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요즘도 그렇잖아요. 미투 운동을 해야만, 그래야만 이 남성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어떤 걸 좀 해결해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율법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걸 잘 보세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하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관행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 운운하고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거룩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꿰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0장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 무리들, 무지렁이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 말씀은 지금 결국에는 누구에게 돌아오고 있는 말씀입니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 무리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무지렁이죠. 율법을 안다고 하는데 더 무지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빌미를 잡힐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대로 처벌을 해라, 돌을 던져라 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 로마법 실정을 어기는 거예요.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당시 법이 있잖아요. 죄를 지면 판결을 받고 뭐 형벌을 따지든지 해야 되는 거지, 돌로 그냥 하면 이건 살인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비와 공의에 대해서 모순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죽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공식적으로 대놓고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걸리게 되어 있는 대답을 지금 질문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선생님 하면서 존경하는 척하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 무너뜨릴 속셈이 그냥 아주 그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그 땅에 뭔가를 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에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도대체 뭘 쓰셨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죄목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땅바닥에 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찔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 하나를 볼 텐데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나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기억나게끔 지금 그렇게 쓰고 계셨다, 이 얘기를 하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정확히 얘기하면 흙의 먼지로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그 흙의 먼지로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 그렇게 해서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신 것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석은,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쓰셔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친히 쓰셔가지고 주신 거. 그렇죠. 십계명이죠. 그것도 몇 번이나 쓰셨습니까? 2번이나 쓰셨잖아요. 한 번은 깨지고. 그렇죠. 2번에 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2번이나 몸을 굽혀가지고 이렇게 땅에 쓰셨으니까 이거는 십계명을 쓰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이 마음에 드세요? 그건 여러분의 뭐 마음에 맡기겠지만,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정말 정확한 것은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만약 정말 그 말씀이 정말 중요했다면, 그 땅에 쓰신 것이 정말 중요했다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냥 그 행동을 말씀하신 것이지 거기에 무엇이 쓰였다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도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땅에 쓰신 것이 그들에게 뭔가 생각하게 하고 그들이 뭔가 마음에 찔리고 지적받게 하는 거라면 저 말씀에 대해서 뭔가 좀 움찔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뭐를 쓰신 이 작업을 볼 때 계속 묻는 거예요.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뭔가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회피하고 계시고 시간을 지금 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답하세요.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쓰고 있느냐는 성경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사람들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볼 때에 지금 이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신 이 행동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다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잠깐의 여백을 두시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티집 잡으려고 달려오는 상황에서 그거 하나 응대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그것들을 막 대응하신 게 아니라 논쟁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것들을 그냥 무마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온 관심은 저들이 얘기하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저들을 이길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저들을 승리해낼까? 저들을 어떻게 그냥 꼼짝 못하게 싸워서 이길까?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끌려온 이 불쌍한 여인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손가락 땅바닥에 쓰신 다음에 잠깐의 여백을 두시고 막 들끓는 그들의 그 잠깐의 그것들 무마시킨 다음에 하신 말씀 때문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막 고소하고 있는 예수를 넘어뜨리고 고발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찔리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과 동시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을 찔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여인을 보호해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세대같이 양심이 화인이 맞아가지고 돌 던지십시오 그러면 에이따 모르겠다 난 그래 던진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있는 여인을 데리고 너희들도 죄가 있지 않느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너무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그들은 어떤 부분에서 정말 마음이 찔렸기 때문에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 죄? 바리새인들이 죄라는 말에 끔찍한 사람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찔려가지고 돌아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이거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돌아보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에 있어 세 가지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만과 자만과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냐?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인간에게서 세 가지 근본적인 아주 정말 중요한 이 인간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교만과 자만과 탐욕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어떻게 정의하면은 자기 의와 이기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의 판단. 그리고 자만은 뭐냐면 자신은 절대 죄악에 오염되지 않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절대 죄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야. 가짜 의죠. 그 가짜 의를 가진 사람. 그걸 자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탐욕은 뭡니까? 끊임없이 욕망하는 걸 탐욕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보게 된대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지요. 율법을 판단한다 하는데도 결국엔 자기 나름대로 관행인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기지요. 자만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정말 율법을 바로 세우고 말씀을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정치적인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교만과 자만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서 이들이 돌아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교만과 자만은 이미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의와 자기가 의에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을 깨달았다면 거기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적당한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다고 했는데 그 말씀에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아니라 여기서 양심에 찔렸다는 얘기는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 주신 말씀이 너무나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왔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탐욕이 드러나니까 수치를 느끼고 돌아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그들을 양심을 찔러서 돌아가게 했을까? 그 탐욕이 드러났기 때문에 백성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무리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위선자라고 그러잖아요. 위선. 성경은 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위선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나운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고 끔찍한 괴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나운 짐승과 같고 정말 끔찍한 괴물들이 바로 이런 위선자들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일까?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요, 그 사나움과 그 끔찍한 괴물의 모습들이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것들이 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심혈을 기울여 버린 말인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방 먹은 거예요. 그 탐욕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무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좀 혼란을 가져오게 돼요. 혼란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나한테 돌을 던져라, 이런 식이면 죄 없는 자가 나한테 돌을 던져라, 이런 식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적 판결을 다 부정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누구도 벌하면 안 되고 그 누구에서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겁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게 누구도 비난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판결해서는 안 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람을 죽여놓고 나 죽였어. 그래, 어떻게 할래? 죄 없는 자가 나한테 돌을 먼저 던져라. 여러분 이런 식이면 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로잡는 일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자신들의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너그럽게 넘어가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가혹하고 야만적인 심판자가 되려는 외식하는 자들을 꾸짖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넣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심판자가 되려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만,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죄와의 싸움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후에 또 다시 예수님이 사람들의 관심을 전혀 두지 않고 등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십니다. 이번에 쓰신 것은 어떤 여백이냐면 사실은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너희들의 지금 탐욕이 드러났지 않았느냐? 너희 죄가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가혹한 심판자가 되려고 하느냐? 라는 그 메시지를 받은 거 아닙니까? 생각할 시간을 주신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다행히 양심에 찔려서 한 사람씩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 사람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만 남게 됩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앞에서 뭐 율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막 율법으로 지지부진하게 논쟁하고 그 사람들을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하자는 게 아니라 빨리 이것을 무마해서 이 여인과 좀 남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 여인을 회복할 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필요한 시간이고 예수님과만 만나게 되는 이 시간이 너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주어지기 위해서인데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인 것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말이냐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또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지은 죄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용서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수치에서 벗어나 용서받은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수치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 또한 자기가 아는 것 타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을 들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무리의 삶에서 백성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리의 삶은요, 예수님을 우리 생각 속에 두지 않아요. 그러나 백성의 삶은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번역이 그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해서 안타까운 분인데 여자여라는 것은요, 낮춰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자를 존칭하는 거예요. 비날, 여자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여, 당신 여자의 아들이니다 이러잖아요. 그때 이게 예수님이 아들인데 어떻게 엄마 보고 여자여 이렇게 하지? 우리 번역상인 거지. 그 어머니를 존칭해서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이 불효자가 아니라. 여자여라는 것은 그 여인을 존칭해서 불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음행 중에 잡혀온 그 여인을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서인지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여인을 처형할 때 여인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붙잡을 때 이 여인을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데려갔을 때 비나이 존칭하면서 여자여, 이 여자를 데려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정말 여기 살리긴 하지만 이 뭐 같은 이런 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삐삐삐삐.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하는 여자여든 무슨 여자 여기서는 다 비나이 존칭해서 이 여자를 음행 중에 잡혔는데도 존귀하게 불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이제 공개적으로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자신의 수치가. 또 그 자신의 수치와 치부를 안고 살아갈 여인에게 지금 당장은 몰라도 살다 보면 밀려올 죄책감에 묶여서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선포되신 그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수치를 넘어서 수치에 묶이지 말고 수치를 넘어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왜 중요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에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에 보면 죄책감은 두 가지 정서적 범주로 나눠져요. 죄책감은 두 가지 정서적 범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뉘우침이라는 정서적 범주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정죄라는 범주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은 두 가지 정서적 범주가 나누는데 하나는 뉘우침, 그리고 하나는 자기정죄. 이 뉘우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기쁘게 살아가겠다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죄책감은 정서적 반응. 그러나 자기 정죄 또 자기 낙심, 자기 혐오 이런 것들은 결코 이 정신적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포에 맞게 그렇게 그 은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죄사함이 여기에서만 끝났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수치를 이제는 너 스스로도 매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매일 필요가 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선포만을 기억하고 너가 뉘우침의 삶을 살면 된다. 자기 정죄와 자기 혐오와 그 수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존귀한 자로 그 죄의 선포에 그 은혜의 선포를 부여잡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는 얼마나 그 삶이 이제부터는 다 까발려졌으니까 치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존귀한 자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세밀합니까? 이것을 보면요, 수치를 넘어서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은혜가 그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은혜는 여전히 값어치가 없어지는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이 관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때라고 보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을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요즘 동성애가 참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죄라고 외치면서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치에 서서 무작정 정죄하려고만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회복시키려 하지 않는 것 또한 교회의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 다음 공동체에 동성애자가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술 먹고 막 알코올, 뭐 그다음에 뭐 마약 이런 건 좀 여러분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동성애자가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실제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받아들이지 맙시다. 그래서 쫓아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렇게 쫓아낸다면 우리는 지금 수치를 넘어 종기를 선포해 주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됐고 그것이 성경에 금하는 거라는 걸 얘기를 한과 동시에 그들도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도 그 수치를 넘어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다시 범한다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전에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복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복음을 스스로 포기하고 오늘 말씀에서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위치에 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빼놓고 모두가 다 수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든 그 여인이든 다 수치가 있는 자예요. 이것을 모두 안다면 우리는 정죄와 비난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와 뉘우침과 회복의 자리로 그리고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존귀의 자리가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것을 용인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도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무지렁이다.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비판할지는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수치의 자리에서라 할지라도 존귀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풍성함을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존귀의 자리에서 또 이런 수치와 다른 수치의 문제들이 존귀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